예, 우리가 사무엘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적대 세력에 또 적대 이방 민족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 바로 옆에 해족속이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족속이 보이실 거예요. 저게 터키 지방에 있는 히타이트 민족의 그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고요. 이들과 접해있던 블레셋은 아마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강성했겠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계속 싸웠던 민족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죽기 전에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죠. 그 중에 많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만 높아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제압해서 다시는 큰 소리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서 블레셋을 꺾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블레셋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 거예요.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무려 4,000명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고대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은 것은 많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만 고대에서는 전쟁 한 번에 그냥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는 그런 상황이니까 4,000명이 죽은 것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거예요.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기가 꺾인 군인들은 더 이상 전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전투를 한다고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거죠. 이 패배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패배하게 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잘못된 진단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짚고 다니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궤, 이게 언약궤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이 언약궤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이,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기리라,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상숭배죠. 언약궤가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인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자,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서 삽니까? 독을 해독해야 살잖아요. 독을 없애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구리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구리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걸 인용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라고 생각해요. 예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리뱀을 놓고 그 구리뱀에게 빌면 그 뱀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착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킬 때 과감하게 이 구리뱀을 없애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언약궤는 그냥 나무 궤일 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 언약궤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못된 이러한 분석은
너무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지요. 그것도 너무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진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마치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정말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쳤어요. 이스라엘 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환호성, 그 큰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들이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온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신이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이에요.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신이란 그저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제발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기근이나 우리에게 가뭄이나 우리에게 그냥 그 홍수가 나는 그런 재앙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주지 마세요.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언약궤만 들어왔을 뿐인데, 그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신이 애굽을 재앙으로 쳤다. 이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블레셋은 전투를 하기도 전에 사기가 꺾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패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요. 2차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사람만 3만 명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메고 나갔던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요. 언약궤와 함께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이후에 보니까 이 전쟁의 소식은 또 다른 사건을 불러와요. 바로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된 거죠. 전쟁에서 패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죽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전하는데, 엘리가요 몸이 좀 아주 거대했나 봐요. 서 있기 힘드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뒤로 나자빠지는데 그만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인 여인.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출산 때가 다가왔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자기의 남편과 아주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마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냥 배가 아파오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갑작스럽게 출산하다 보니까 아이는 제대로 낳았는데 이 여인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받은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여인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을 떠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말은 이가봇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가봇인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이가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했어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이게 없어서 우리가 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가봇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지금 한국에 보니까 홍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들이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산이 무너지고 터널이 침수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그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근데 이러한 것도 재앙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진짜 재앙은 바로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게 진짜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일고 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는,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가봇과 같은 재앙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마다 아름답고 복된 형통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재앙과 같은 결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이가봇과 같은 재앙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가는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내가 일고 가는 내 일터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